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 시대에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됩시다. 이 시대에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 호산나학교의 창립 3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1986년 10월 12일 공릉동 411의 20번지에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탄생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청년을 지나 중년을 넘어가는 31살의 청년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쁜 날 여러분과 함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은혜스러울까 생각하면서 늘 묵상 가운데 떠오른 제목이 이 시대는 여러 교회들도 있고 여러 성들도 있고 정말 혼선이 뒤덮는 특히 이단이 득세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교회가 바를 수 있겠는가 해가지고 이런 때일수록 이 시대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때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 민족사회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지금까지 이 시대에 모범을 보이면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늘 제가 지난 과거를 생각해보면 그래도 우리 호산나교회가 지역사회 민족사회에 그래도 뭔가 모범을 보였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오셨고 그렇게 도우셨고 또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특히 마무리 영장인 사람은 그 사람의 이미지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르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한번 딱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늘 핵폭탄과 수소폭탄을 만들어서 내 권위를 세계에서 최고로 으뜸으로 삼다는 북한에 있는 김정은 어떤 이미지가 옵니까? 반면에 그건 애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막말을 하는 트럼프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들 때 이미지가 머리에 탁 떠올라요. 우리 김정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우리가 성가대사 분. 네? 안 떠오릅니까? 나쁜 놈? 그런 건 아니죠. 뭐라고요?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예. 이 사람이 저는 그렇게 봐요. 나는 적어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독재자다. 내가 이 최고의 권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자기 늘 머릿속에 떠나지 않거든요. 난 적어도 트럼프와 대결할 수 있다. 나는 적어도 시진핑과 대결할 수 있다. 내가 이걸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니까 날마다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만들면서 미사일을 쏘아 올려서 미국을 전멸하겠다, 불바다로 만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이미지가 가요. 그에 대해서 트럼프 어떤 이미지가 왔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조지선 어떤 이미지가 왔어요? 예? 막말하는 사람. 저는 막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막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막말이 어떤 말이냐? 너 까불지 마 하면서 늘 볼 때마다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요. 그러나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다 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합니까? 전 두 가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짚습니다. 하나는 국민들과 잘 융화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이런 말은 좀 제가 안 할 것인데 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목사 모임 가서 못 올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본인 하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 혹시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너무 적폐 세력을 잡아내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은 내게서 나가는 대로 다시 돌아온다는 걸 믿지 말아야 돼요. 성경 말씀은 그러고 있잖아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지 내게 다시 그 말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너무 적폐청산 저는 싫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해주고 비전과 소망을 갖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이 나라의 살 길이에요. 하나 만들어가지고 계속 적폐청산에서 다 뿌리째 뽑아 흔든다는 나중에 이 나라는 못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너그러운 마음,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을 사랑으로 감싸서 조금이라도 기독교는 위드납니다.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이 땅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겠다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 사람의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31세가 된 호산나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호산나교의 이미지와 여러분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지나온 우리의 역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온 우리의 역사를 하나씩 더듬어 보면서 우리 이미지 쇄신을 하는 이 시대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이미지로 바꿔가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호산나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느냐는 겁니다. 첫째,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살아온 교회가 우리 호산나교회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는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그런데 오늘 내가 죽으러 보니까 우리 1부, 2부에 이상희 목사님 소리가 저거 교통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죠? 네, 전혀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제목이 그래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레스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 호산나교회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31년 동안을 살아오겠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르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따라서 봅시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누가 나를 도와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움은 뭔 도움, 뭐 자연이었다고 환경이었다고 나라였다고 뭐 다 하더라도 그 도움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 돕고 있다는, 특별히 우리 호산나교회를 특별하게 31년간 도와주셨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뭘 도와내냐? 첫째, 이곳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때 공동 여러 개척교회들이 이 아파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했지만은 이전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도우셔서 이 좋은 황금 어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목회하는 31년 동안, 30년, 29년 동안 말하기를 늘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짝은 호산나 교회짝이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생각해봐요. 이 주위에 이 중산층 아파트에 특히나 저쪽에 있는데 교회가 큰 교회가 있는 그 종교 부지에 이런 교회가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냐고. 그리고 다른 데는 보통 한 단지에 교회가 2개, 3개씩 다 있습니다. 이거 몇 단지입니까? 늘 이야기하듯이. 11단지, 12단지에 종교 부지는 이것밖에 없고 이 교회가 제일 커요. 할렐루야. 이런 좋은 자리예요. 물론 교회를 많이 성장시켜서
사람들이 많다고 뭐 하나님 기뻐하시나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시는 눈은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을 드리고 목회도 다르게 목회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나 어떻든 우리는 영혼 구원이 목적이니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좋은 데 주신 것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의 터전이 크게 부흥되어 가는 것, 이건 바로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도우심입니다. 이런 큰 에베네셀의 도우심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역 사회 속에 모범을 보여주는 호산나교의 목표예요. 왜? 교회가 세워서 교회 할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지역 사회 속에 영혼권의 최대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범을 부려서 이 지역 사회에서 큰 선교를 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짧은 시간 안에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축복해 주셨어요. 저희 교회는 벽산상가에서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88년 7월에 이사 와서 7년 만에 장년 600명, 청년 중고등부 중일학교 유치부 등 400명에서 1000여 명의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물론 여기 이사 오는 8, 9년이 걸렸어요. 그동안 8년 동안에 교회 짓는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분이 떠나서 올 때는 약 550명 정도가 왔습니다. 작년에. 한 번 교회 짓는다고 1994년 12월 25일 딱 결정해 놓으니까 그들은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부흥하고 말이에요. 등록이 안 돼. 사람 많이 왔다 가는데. 그래서 결국 10여 년 지나니까 절반은 좀 넘는 숫자지만은 600명 이하로 떨어져서 여기 이사 왔습니다. 근데 다시 얼마 동안에 돼서 특히 오늘 우리 이상희 목사님 이대로 보내셔서 한 2년 동안에 20%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뜨거운 역사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 송전사가를 이제 53평으로 이사해서 백선상에 갔었는데 건축허용 없이 그 후 두 번에 걸쳐서 237평으로 확장시켜 주셨어요. 내가 무슨 말을 안 쓰는데 이 내용이 포함된 거는요. 그것이 위천이 되어서 결국 오늘같이 좋은 대지 이 446.8평에 1050평의 건물로 자리 잡도록 도우셨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지금도 아름다운 교회로서 아름다운 무대를 세우고 있어요. 내가 올 때마다 놀래요. 야, 우리 이상희 목사님 오셔서 너무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낸다. 지하실 어린이 놀이터 공간이랄지 마당에 해놓는 것이랄지 이번에 보니까 또 우리 안습사님들이 무슨 기념대랄지만 뒤뜰에 있는 야외 카페랄지 올 때마다 감격을 먹어요. 여러분 저만 감격 먹었어요. 이걸 보는 사람은 다 감격 먹었어요. 다 그래요. 다 저만 사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 보고 야 부산학교 참 멋지네.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 다녀야겠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이렇게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1997년 11월 27일 IMF가 가운데서도 이 대지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IMF 지난 후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움에 더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IMF 전에 이 성전을 지었더라면 빚가 짓지 않지로 교회가 어림을 다녔을 거예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빚 다 지지 않고 IMF 때 있던 4억 7천만 원 버는 돈이 약 이자가 1억 5천 정도가 생겨갖고 6, 7억 탁 돼요. 할렐루야. 그만큼 재정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 큰 도움을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다섯 번째, 성전 건축 중에 계약회사가 잘못해서 족복단체가 이 교회가 맡겨졌어요. 족복을 원래 거기도 족복이 아니었는데 상위권에 넘어가가지고 됐습니다. 어린이 얼마나 했었는지 눈물 없이 목숨 내려찬 거를 교회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와서 잘했던 그런 가운데 여러분 쉬지 않은 뜨거운 기도가 그 대적을 물쳐주시고 교회를 잘 지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큰 도움입니까? 저는 이 생각하면 만약에 족복들이 안 떠났다면 이 교회 못 짓습니다. 1년 반에 골조도 못 뺐는데 어떻게 무슨 앞으로 그 설계는 더 많이 쓰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 눈물을 기도를 보고 그 사람 스스로 우리 얼마 주면 나갈 테니까 이러라 그런 식으로 돼서 아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크구나 기도한 대가로 그걸 해주고 그 뒤에 6개월 만에 교회를 성취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건축 완성과 함께 우리는 드나르게 디테일부 양육 시스템으로 전환해가지고 적게 양육 훈련을 하게 하시고 건축 후 새롭게 들어오는 새 교인들을 잘 양육해서 오늘같이 이상희 목사님 목이 잘 하실 수 있는 그 밑바탕을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또 저를 따라주셔서 저는 날개를 달고 한 7, 8년간 한 12년 전부터 교육했던 거예요. 7, 8년간 가장 세계에서 최고로 행복한 목사로 어디 갔습니다. 나는 행복한 목사다는 그렇게 목표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셨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 이후에 많은 새가족이 열림과 전도를 통해서 들어와서 즉 당시보다 3배의 붐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만들어주셨어요. 놀랍게도 성장 이 교회의 건강도가 NCD 기준으로 NCD 내추럴 처치 데벨롭먼트 이 건강도를 측정하는 그 NCD라는 기관이에요. 여기 2001년에는 100점 만점에 이 교회가 23점밖에 안 됐어요. 낙제. 60점 이하는 또 낙제죠. 그런데 23점밖에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12개 대수의 형국에서 그것이 2008년 제자교육을 다학교회가 던져서 가서 다시 NCD에서 채점을 결과 70점이 평균 70점이 되는 교회로 급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도우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교회 조직체가 여러분 지금 몸담고 있듯이 리더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장님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우리 셀리더들, 오픈셀 리더 팀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을 도울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역사의 도움이 하나님의 인계의 능력으로 이 교회에 역사했습니까? 이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모두 감사 영광을 드리는 31주년 창립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호산나교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속에 호산나교회 좋은 교회다. 호산나교회 참 열심히 있는 교회다. 호산나교회 그 교회 가면 우리 다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나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뭐 여기 원로 목사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여기 오면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뜨겁게 환영하는데 저 세상 나가서 다른 동에 가든지 구청에 가든지 이렇게 나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아는 사람들을 보고는 참 뭐 얼마나 존경을 받는 이 지역을 떠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지역 선생는 훌륭한 인정을 받습니다. 왜? 여러분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러 큰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 분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들어갑니다. 본 말씀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바르게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예.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르게 살아가면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 바른 믿음은 바로 바른 행실을 따르는 저희의 행실을 주의해보라. 예? 저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을 주의해보면 그 행실이 예수님처럼 바른 행실이 되면 여러분 우리 호산나교회 어디 가든지 나 저 사람 보니까 호산나교회 다녀야겠다는 바른 행실이 여러분 믿음을 증명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이 지역사회 중에서 소문난 정말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세워진 신앙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일을 여기시고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 11장 1절에 2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산학교가 세워진 목회 철학 가운데 제일 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상희 목사님 이건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은 아실 분이 다 많아요. 바로 믿음으로 앞장서가는 교회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교회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는 말씀 가운데 바로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서 바로 서가고 십자가 중심의 교회로서 바로 서가고 성령 중심의 교회로서 31년 동안을 아마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예로 한 재미있는 간증이 있어요. 성전 건축 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성전 건축 규모 결정하는데 우리 장로들과 또 성도님도 참여한 분이 있지만은 성령님의 믿음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제가 현 대주에 1,500평 규모의 설계를 의뢰했고 그걸 가설계를 해서 내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투시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건축비가 약 37억 5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장로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런 큰 비를 이 적은 돈을 갖고 질라고 합니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러면 몇 평짜리 지어야 될 것인가 우리 장로들이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약 500평 건물만 지차 그때 12억 5천만 원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만일 그때 여러분 500평을 지었더라면 지금 좁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1,050평도 좁아가지고 여러가 힘들었네. 그래서 정말 그 믿음대로 나중에 우리 장로들이 또 믿음대로 다 결정해서 늘다 보니까 900몇 평 나오고 그 다음에 980몇 평에다가 증축을 한 80평 해가지고 1,050평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합당하게 쓸 만큼 넓은 면적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믿음대로 모든 것을 앞장서서 여러분이 앞으로 해가시면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후대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이 지역사회 속에 모범을 이루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뭐래 해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아카페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세상 안에 에로스 사랑, 여러 가지 이웃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은 세상에는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하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산나교를 얼마나 25년 동안 하루같이 사랑하셨는지 저희 목회 철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을 앞장서가는 데에 십자가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복음으로 선기를 다하는 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모든 족속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자. 그리하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는 교회. 할렐루야.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이웃을 복음화시키고 바로 세계를 복음화시켜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왔죠. 지금요.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자는 교회, 재생산하는 교회입니다. 양육 훈련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재생산의 실천으로 즉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말씀만 많이 하는 머리만 크고 이것은 신앙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이 사회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생산이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 예수 따라 겸손을 배우는 빌립보서 2장 5절 8절까지 너희 마음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는 본체 하나님 동등됨을 기억하라 그대로 쉬지 않으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모든 사람에게 대성물이 되게 하려 하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게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비울 수가 있었습니다. 비울 수가 있었어요. 욕심 부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여기 살아있어요. 예수님 비워서 낮고 천한 사람 중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 지셔서 그렇게 비워서 온 사람이 보는데 너는 뭐냐? 안 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우는 본을 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오산학교회가 놀랍게 공될 줄로 믿습니다.
비워야 돼요. 비우면 모든 것이 평안이에요. 제가 다 내려놓을수록 더 평안한 거야. 더 행복하고. 예? 그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욕심 때문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욕심을 내려놔버리면, 비워버리면 이렇게 좋은 걸 여러분 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우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5번째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행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요. 사도행전 8절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들하는 이 5가지 스케줄을 가지고 제가 목표를 했습니다. 기도 생활로, 전도 생활로, 생활을 통해서 성령을 말씀으로 행해서 실제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자라고. 우리는 2004 세계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은 31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장 6절 7절을 보세요. 교회의 자연적 성장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같이 이렇게 심었고 늘 물 주고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비우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셔요. 얼마나 큰 걸 주는 거예요. 비우면 더 큰 축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비우셔서 우리 성도 가정도 비우고 우리 교회도 비워서 이 지역사회 아름다운 모델을 이루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이 이 시대의 모범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끝으로 4번째.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31살이에요 지금요. 앞으로 이제 41년 50년이 못 돼서 이상희 목사님도 2대 목사님 되시고 3대 또 오시나요. 70세가 되시고 이때는 정말 이 시대 속에 그 교회 가야 진짜 교인 되더라. 그 교회 가야 바르게 믿음 생활 하더라. 그 교회 가야 정말 꿀같은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에 이르는 모범이 이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세요.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교훈 방법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나른다고.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매사를 은혜로 여러분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곧 행복이에요. 이게 곧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은혜.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보고 이 꽃이 아름답다고 이 꽃을 얘기할 때 꽃이 아름답다고 하는 어떤 사람은 에이 그 꽃 지저분하네. 에이 그 꽃 벌레 탔네. 에이 그 꽃 냄새가 고약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치 아름다운 것이 은혜잖아요. 같은 것을 놓고도 은혜로 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상희 목사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거든 은혜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이 보면 안 돼요. 꽃이 보면 절대 그건 내게 득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로 보아서 은혜로운 말을 해줘서 상대방이 그 은혜로운 답을 나는 이러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보나 그러면 자기가 바뀌어집니다. 꽃이 보면 안 바뀌어져요. 그 사람은 절대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모범이 되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상이에요. 여기서 정말 이 말씀은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세상 방법이나 어떤 다른 이 세상 어떤 것들로도 은혜 입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31년 동안 이곳에 있게 해주시고 축복해주고 살겠다는 것을 이번 31주년 이 기념일에 이 교회가 여러분 성도가 깨닫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세요. 세상이 주는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돈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식물은 돈을 대표합니다. 세상이 주는 명예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하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라. 할렐루야. 은혜로서 이 교회에 여러분 일꾼들 되셔서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